하나님은 너희를 이 땅에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절대적 진리를 가슴에 담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키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도 제자로 사용해 가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전도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세계 문제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막 태어난 1살 먹은 2살 먹은 아이들이 이제는 정신병이 찾아와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10명의 아이들을 낳게 되면 10명 전체가 다 조금씩 뭔가 기스가 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은 얼마만큼 심각하느냐면 그냥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전 세계 강대국이 한국을 마약 국가로 만들겠다라는 뭔가의 프로젝트가 있는 것처럼 마약을 지금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무엇인가 성공하고 무엇인가 자기들이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지금 마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마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매춘 속에 빠지는 겁니다. 생각이 그거밖에 들질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엘리트들을 통하여 이 땅에 경제 위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부정부패가 난무해지기 시작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알고 계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사탄과 마귀라는 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사로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거부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질환이 올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운명이라 하고 떨어져 죽는 거잖아요. 어느 대통령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팔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침묵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위기와 환난과 타락의 이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라는 절대적 믿음을 갖고 불신앙 속에 빠져들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기도 속에 들어가 응답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의 현장 속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은 바로 여러분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었는데 하늘에서 내어 쫓긴 마귀라는 사탄이라는 자가 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세상 임금이라고 하고 이 땅을 혼미케 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놈의 무기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놈이 거짓말의 창시자요 살인의 창시자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욕심이나 살인의 영이나 거짓말이라는 것을 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놈이 내어 쫓겨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을 공격하고 그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들에게 생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먼저 온 도적 살인자가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놈이 완전 너를 장악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의 목자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이 다윗은 이분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방패요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내 인생 운명에 묶여있는 살인의 영, 거짓의 영, 욕심장애의 영을 타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을 고백했던 다윗은 왕의 혈통이 아니었는데도 왕의 혈통을 드디어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사람은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나도 괜찮다. 그 어떤 누구도 나를 돌봐주지 아니하고 배경이 없어도 괜찮다.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면 그 누구도 경쟁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전도 제자로 이 시대 속에 부르셨다.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큰 힘을 얻는 기회가 찾아왔으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의 사랑 가족들 중에 경제적인 위기가 왔다면 하나만 갱신하면 돼요. 내 안에 인간성 이 문제만 해결하면 끝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그는 욕심장이요 그는 살인자라. 자기 배만을 채우기 위한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지 말고 이걸 뽑아내라. 네 인간성 속에 욕심장이로 타락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사탄의 이 저주의 세력을 먼저 뽑아내라. 그것을 네가 갱신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항상 함께 계신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옛뱀군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욕심장이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아버릴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힘입어 먼저 네 몸속에 들어와 있는 원죄를 뽑아내 버려라. 그것만 여러분이 갱신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내 마음에 합한 자에게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먼저 와 있는 사탄의 이 흑암을 뽑아내 버리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된 신분 권세를 여러분이 사수하게 된다면 만왕의 왕의 아들들과 열방의 재물들 바다에 풍부한 수많은 것들이 네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어요. 거짓말은 마귀가 창시자고 마귀를 애비로 아버지로 둔 사람들만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와 있는 그 인간성을 뽑아버리고 그리스도로 내 영혼 속에 채우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것을 해방시키면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찌질하게 가난하고 있을 때 이제는 세금 낼 돈까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야 너 낚시의 전문가지. 낚시를 던져라. 그래야면 고기 한 마리가 올라올 텐데 그 입을 벌리면 동전 2개를 물고 나올 것이다. 2개가 오거들랑 하나는 세금 내라. 국가와 사회가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리고 하나는 주를 위해 써라. 그러면 네 인생은 황금밭을 걷게 된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괜찮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전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국가와 사회가 유지할 수 있도록 세금 떼먹지 마라. 인간성 고쳐라. 욕심장이 뽑아버려라. 그리고 네가 먼저 죽 끓여 먹으려고 하지 말고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하면 여기에 무한한 축복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된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무한한 경제의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너에게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실패한 것은 실패한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참혹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이런 일들까지도 다 기록해 놓은 게 성경입니다. 왜? 그 성경을 보면서 네가 갱신하고 깨닫도록 하시려고. 그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노예로 잡혔느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불태워져 버리고 너네 자녀들까지도 포로로 잡혀갔느냐? 왜 하나님의 1등
신등주의로 잘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은 언어를 잃어버리고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에 속국됐느냐? 무엇을 잃어버렸길래 이렇게 비참하게 너희들이 지금 참혹하게 고통을 당하느냐? 창세기 3장 15절 하나를 놓쳤기 때문에. 신학자들이나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뱃속에 있는 아이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 알아요. 누구나 다 고백하는 거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성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이 쉽게 부르는 그 이름을 진짜로 알고 있거든요.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하다라는 걸 아는 사람에게만 축복을 받아요. 주는 그리스도, 이 말을요 사탄은 더 잘 알아요. 귀신들 기가 막히게 알아요. 누구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바리새인들도 알고 서기관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그 속에 내 인생에 해답이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 세워놓고 예배당 짓는 사람들,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어요. 어느 날 그들이 교주가 되고, 어느 날 그들이 교회를 팔아먹고, 어느 날 그들이 타락돼 버리고, 어느 날 그들이 정신질환이 오고, 어느 날 그들이 마약을 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있는 인생의 해답을 못 찾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만 해석해버리면 상황만 보고 여러분이 자꾸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실만 쳐다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는 사자가 여러분을 물어버리는 거예요. 기근 때 아브라함이 염려하고 간청하고 기도했었을 때 오히려 마누라를 팔아먹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해놓고 두려워하면 더 큰 형벌이 찾아 들어와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가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형벌을 받게 됐다. 왜 그럴까요? 현실과 상황 속에 육신적으로 그리스도를 부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여러분 인생에 답을 내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0절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이 귀신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변론이 시작된 거예요. 왜 안 되냐 우리가? 네가 뭔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그럼 네가 해봐라. 네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전부 다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뛰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려 발작 증세를 일으키고 알 수 없는 막 불 속에 물 속에 뛰어들어가는 이 일들이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맡겼지만 안 되고 변론뿐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말 못하고 못 듣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이 어린 생명에게 명하노니 그 생명 속에서 떠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어다.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명확하게 그 아이의 문제를 짚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낫게 됐더라. 얼마나 그 뒤에 제자들이 창피하고 부끄러웠던지 예수님에게 살짝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이니라. 안 믿고 떠드는 것은 귀신도 떠든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도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여 어찌 내게 와서 나를 상관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아니하면 부르지 마세요. 차라리 그리스도가 진짜 나에겐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들랑 부르세요. 그리스도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탄이 이미 장악해 있어요.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나 이 사탄에게 인간은 붙잡혀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나를 장악하고 있는,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일을 먼저 멸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말래도 믿어져요. 그뿐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사망 권세 잡은 사단에 의하여 운명으로 팔자로 사주로 죄를 짓게 만들며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게 만드는 놈이 있어요. 이것을 내가 감당할 길이 없어서 십자가라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적으로 선언하셨다.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십자가 그 대속조로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네 영혼이 사랑해라, 감사해라. 그래서 먼저 나를 전도제자로 부르시고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부터 네 영혼 속에 담아라. 이 십자가 구속의 사랑의 말을 네 영혼 속에 담으면 너는 나의 참 제자가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너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법적 선언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파워가. 저 한번 따라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방했다. 이게 법적 선언이에요. 이번에 헌재에서 재판관 8명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러니까 끝이잖아. 그랬더니 청와대가 바로 무궁화 깃발을 내리잖아요. 이제는 그냥 일반인이다. 우리는 그분이 법적 선언했으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너는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이니라. 너는 세계복음화의 전도 제자로 부르셨음이니라. 이젠 내가 너를 통하여 시작하노라. 이렇게 선언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고 믿으면 네 영혼 속에 감사와 기쁨이 시작된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파면을 했는데도 아니야 나는 대통령이야 이러면 119가 싣고 가요. 이제 그건 치료의 대상이지 다른 데 넣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하나님이 법적으로 선언해놨는데 이걸 망각하면 허공 속에 살아야 돼요. 그 옛사람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뿌려놓은 그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청와대로 들어가니까 그대로 살고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이제부터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잡히지 말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을 여러분이 망각한 채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니까 이상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 자존심을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신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거짓말과 그 욕심장애와 살인의 비수가 나에게 침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고 죽으면 너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인간성 옛사람 것 청소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고 자녀된 신분 권세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권세만 여러분이 사용하게 된다면 열려지는 것입니다. 두드리면 열린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 속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이 24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25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 이 말이에요. 마약하는 사람도 24시 하니까 누군가 마약을 공급해 주잖아요. 알코올 중독자도 술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술이 온다니까요. 술이. 알코올 중독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왜 이렇게 술을 먹느냐? 나는 안 먹고 싶어. 근데 누가 가져와. 돈이 생기든지. 돈이 떨어지면 악수라도 주워 다닌다니까. 오직 소주.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속에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딱 놓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런 사람들에게는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이 있고 사역자 훈련이 있고 캠프팀이 있고 교회 안에 오면 심심할 일이 없어요. 교회 바깥에서 사명도 없이 놀으니까 심심한 거지.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목사님 내가 다 해줄 거야. 지금 커피 한 잔이라도 지금 합시다. 지금도 안 하면서 뭘 나중에 한다고 그래. 그걸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욕심장이 살인자 거짓말장이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먼저 뽑으라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오신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다. 옛사람을 뽑아버리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누리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개선되었으니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은 성령이기 때문에 바로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된 것입니다. 전도 제자의 사명은 이 땅에 있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뽑아내주고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를 모든 각 사람에게 심어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전도 제자의 사명을 주신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기도 제목이 복잡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가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사실을 들여다보고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힘만 생기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내가 마귀에게 눌려있는데 이 눌려있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해방케 하셨다.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머무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이 역사는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혼돈과 공허와 허무와 고독과 알 수 없는 분노와 상처와 실패와 낙심과 포기하는 것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두움 속에 사로잡혀 이렇게 묶여 있으니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늘 피곤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 재미없는 거예요. 말씀 1시간 들으면 천근 만근 짊어진 것처럼 무거운 거예요. 알 수 없는 무엇인가 허공 속에 앉아 있어서 모든 게 그냥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것이 숑숑숑숑숑 들어가요. 끝나면 어느 집사 만나가지고 커피하고 잠시 가는 길에 전화해서 만나가지고 심사역해서 원망 불평을 집어넣고 이런 상태로 그냥 쫙 앉아 숑숑숑 들어. 공허니까 허공이라 허공.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끝내요. 또 해 떨어진 이후부터 집에까지 가서 밤에 남편한테까지 하면 이제 얻어맞는 거예요. 그때 아니 실컷 예배 들어와서 왜 허공으로 만들어버리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있기 때문에 제발 그리스도에다가 가치를 두십시오. 예수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문제의 끝 마귀야 가라. 영적인 눈을 뜬 사람에게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 진짜 여러분 생명으로 다가옵니다.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인 그리스도를 내 영혼에 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현실과 상황만 보면 실패하고 무식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과 상황 속에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콱 터뜨리세요. 언제나 다이너마이트를 딱 들고 딱 불 붙여가지고 딱 던져.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현실 앞에서도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팡팡 잡고 터뜨리라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저게 뭐냐면 팡 터뜨린 거예요. 땅의 현실의 문제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끝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터뜨리라니까. 답답해하지 말고. 그래야 여러분에게 이제 힘이 붙는다니까. 이 힘이 쌓이면 이젠 하나님의 그 권능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어떤 현실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쪼그라들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나 가라라. 사망과 질병과 가난과 모든 매춘과 모든 타락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천천히 무너지고 전도 제자로 우뚝 서 걸어갈지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사역을 드디어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자들이 이제는 전도 제자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늘문이 갈려지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그 예수는 누가복음 5장 17절에 운명의 질병의 저주를 치료하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시작됐더라.
그 중풍병자도 기와장을 뜯고 내려 다루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적 선언을 해주시잖아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운명의 병을 치료시키는 하나님의 아들, 너는 이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휘둘렸던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음이니라. 진짜 여러분, 이번에 새 가족들 여기에 눈을 안 뜨면 큰일 납니다. 정말 이번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세계복음화의 주역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과 나는 전도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내심도 받았습니다. 부름은 소명이고 보내심은 사명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과 저는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명이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자녀로 택하셔서 모든 것을 법적으로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니 이제는 너는 사명을 가지고 그분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행하게 된다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옛사랑 모든 성도들이 딱 하나만 하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해결했으니 나의 옛사람, 원죄로 잉태되어진 사탄의 권세에 잡혀있는 내 인생을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나를 못 박아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것이다. 아멘. 가치 있는 인생.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로 살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가장 매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언제나 행복한 권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얼굴 모습 전체가 그냥 전도야, 전도. 해피바이러스. 무엇이든지 항상 누려. 자녀된 신분 권세를 계속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가 계속 와. 그래서 축복 덩어리처럼 보인다니까. 진짜 하나님이 다 이루었으니 제발 누리라니까. 쓰는 놈이나 숨겨놓은 놈이나 제발 좀 써. 인간은 안개와 같은 존재라니까. 그래서 있을 때 써. 목사님 와야 쓰지. 카드 줬잖아. 한 달 후에 갚으라고. 우리는 전도 제자로 불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써야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에요. 소명과 사명. 그것도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의해서, 법적 선언을 위해서 너는 모든 것 개선되어졌고 내가 은과 금을 너에게 줄 것이니 시작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광고를 왜 봅니까? 시작하라고. 근데 광고를 보고도 전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다면 아직 인간성 문제 해결 안 된 거예요. 자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인간성을 바꾸게 되면 세 가지의 직분이 딱 와요. 참 왕의 그 강한 힘의 능력을 사용하게 되고, 그걸 요한일서 3장 8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힘이 와요. 그 다음에 언제나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 절대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자유함이 딱 오는 거예요. 이걸 전도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같이 보지 못하면 결국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실패했다라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아무리 고백을 하고도 같이 보질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전도 제자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이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같이 보세요. 몸은 원인데 육신이 자꾸 다른 데로 가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자꾸 집착하며 증오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육신이. 이걸 놓게 하세요. 이걸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그 권세로 영적 싸움을 해야 자녀되어지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인간성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열방의 재물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와도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언제든지 광고만 봐도 여러분이 쓰임을 받고자 하는 그 강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힘이 우리 전도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 이제는 우리 전도 제자들의 사명을 받은 우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치유케 하며 낫게 만들 수 있는
전도제자로 부르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받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참으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진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오해하거나 그리스도를 증오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무를 맡겨주셨사오니 이 세상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옵시고, 시간이 흐를수록 심각해지는 이 세상의 문제들을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이 해결시켜주는 이 시대의 해답자로 살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는 가장 매력적인 후대를 살리는 그리스도인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주셔서 6일 동안 흑암의 저주에서 해방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